예, 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들께도 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아멘, 아멘 하셨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뭐 잘 쓰려고 하지도 않고 잘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주어진 데서 그렇게 삽니다. 성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성, 거룩할 성자, 화할 하자.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글자 그대로 보지 않더라도 날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성화죠. 전체 구원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칭이나 이런 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사실 성화죠, 성화. 신분 얻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화는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임재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이라면 제가 그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내 안에 마음껏 사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잘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다. 그냥 보통 성령 충만이다 이러면 성령을 더 뭐 액체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많이 더 성령을 한 20% 받았다가 이제 30% 40% 막 끌어올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실족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성령을 받았고 절대적인 성령을 받았고 인격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게 끝까지 지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회적, 절대적, 인격적으로 임재합니다. 이런 것은 뭐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번 임하면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이래서 저래서 기대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기대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 절대적이고 인격적이요. 어떤 물질을 주고 어떤 뭐 소유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들어오면 그게 어렵다함을 받고 지난 봤지 않습니까? 또 자녀되고 우리 지난주에 어렵다함, 자녀됨, 또 그전에는 뭐예요?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냥 성령 다 받을 때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하고 또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새 것이라고도 하고 거듭난 것이라고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껏 사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푹 젖어 드는 겁니다. 푹 젖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는 거예요. 절이는 거. 푹 절이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 다 절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빛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과 이런 데 다 100% 이 땅에서는 못 절여요. 그걸 다 절이면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그거 다 절이면 영화롭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부르실 때 영화롭게 돼요. 우리 다 천국에 부르시는데 그때 영화되지 이 땅에서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지 거룩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구절은 이제 가장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 그걸 구원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서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로마서 8장 30절.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는 성화라는 말은 없어도
영화롭게 하신다 하면 성화는 당연히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구원 순서 혹은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구원 서정이다. 조금 일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서정이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 쓰신 말씀이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분들은 구원 서정이다. 그 정도 말을 쓰면 알아야 안 되겠어요. 구원 서정이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동시에 다 일어나요.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 그리고 자녀 삼으심, 거듭남, 부르심, 동시에 다 일어나요, 동시에. 이건 뭐 1초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정하심이기 때문에 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요, 신분적으로. 그런데 성화는 일생 내내 우리가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걸 전제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돼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났으나 완전하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은,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거듭났으나 완전하지 않음. 그래서 완전하지 않음으로 자라가야 됨. 자라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점진적이고 계속적이다. 제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다들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도 안 어렵죠. 당연한 이야기죠. 점진적이고 계속적이다.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 노아는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런 분들이 칭찬받은 분들인데 다 연약함을 보여줘요. 다 연약해요. 노아는 그 홍수 사건을 겪고 바로 성경에 이어지는, 우리가 창세기 때도 봤지만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술 취하는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그 홍수 사건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면 바로 실족해요. 우리도 잘 알아셔야 돼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 믿음이 수백 년 갈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마라 썸물에서 실족해요. 여리고성을 무너졌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으면 그냥 걸어 다녔는데 바다 갈라지고 그냥 걸어 다녔는데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 금방 까먹어. 다 금방 까먹어. 희성이 하는 병을 낫게 해주는데 까먹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까먹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그 한센성 병을 요새로 말하면 이제 우리 문둥병이잖아요. 나병. 그걸 낫게 해주는데 아무도 감사하러 오지 않아요. 한 사람만 와요.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게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감사도 없어요. 완전한 감사가 있다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끝없이 불평이 남아있고, 불평이 있으면 뭐가 따라요? 감사가 없으면 판단이 따라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판단이 따라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판단이 같이 들어와요. 불평과 판단이. 그걸 항상 아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럴 때는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감사가 있으면 300데나리온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정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고 그때는 진짜 판단이 없어요.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뭐 야당 여당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 정치인이 잘한다 못한다 말도 안 나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음악이 아름답다는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예? 저도 클래식 음악 아주 좋아하는데 음악이 아름답다는 판단도 안 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는, 모든 걸 다 내는. 예? 예. 그냥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넘치면. 그래서 성화는 뭐냐,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는 이거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그 관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성화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성화는 선행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뭐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선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가 순수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누굴 도와주도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 돼요.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때 4배라도 갚겠다 하는 그런 것은 가장 순수한 거예요. 감사가 넘친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가장 화평할 때가 언제인가 아십니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보면 성하다 이러면 선행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뭘 행하는 거 그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선행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또 교동문이 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참 위로가 되죠. 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2절 3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결국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그거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성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 에스겔서. 우리 원래 연초부터 에스겔서 봤잖아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예? 그렇죠?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아주 막 자갈 같은 마음을 제하고 아주 애의 살과 같은 어린아이 살과 같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자도 그냥 칭이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잘 때도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인데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자고 나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런 건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시되 100%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성화 때는요. 그래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거룩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거룩하게 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성화인데 꼭 요 다음에 하나 결론이 따라야 돼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서나 그 말 잘해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도 세계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전부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요.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도와서 절반씩 한다고 오해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사람이 하니 100%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전적인 은혜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루트란도 아니고 웨슬리안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 바로 우리 표현점이 뭡니까?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도 생활도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은혜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되 100% 나를 움직여서 하니까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소서. 그것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데 그것에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상급 없어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나온 것은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내가 열심히 곡물을 깎아서 드렸는데 왜 안 갚아주십니까 하면 안색이 변했는데요. 그거는 가인이 불신앙이에요. 가인의 불신앙이에요. 예?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인이 곡물을 들여서 안 받고 무슨 아벨은 무슨 짐승을 들여서 받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인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우리는 전부 오직 믿음으로써 거듭난다 이러면 생명이 거듭나는 것까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앙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거듭났으나 불완전하다.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찬송도 받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불완전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상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 문목사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만 합니까? 사방 터지고 사방 얻어맞고 사방 우여싸기고 흠모할 것이 없죠. 그래도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은 그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는 순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는 순간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불완전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어떨 때는 횃불만 들고 항아리만 두드려도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완전한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완전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각자를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베드로 불완전해요. 바울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들을 사용해서 복음은 완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은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각자를 완전하게 사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생활도 얻고, 또 한 구절만 더 인용해 볼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는 공로를 얻을 기회가 아니라 공로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일한 결과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는 없는데 공로를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 한번 해봐, 잘하면 내가 뭐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명령을 주실 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얻을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는다. 이걸 우리가 아멘 하면요,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고요. 울면서 뱃샘에서 가는 암소같이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집에 놔두고 법궤를 메고 울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림 없이 갈 수밖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벗게 메고 가는 암소. 그래서 끝내 벳세메스 가서 번제로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저는 쓸 거 없어요. 정말 저는 허무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허무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허무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종을 쓰시냐 이 말이에요. 어느 기업체 무슨 삼성 여기 이런 데 가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어느 하늘나라 기업체에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돕고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그래서 제가 시편 126편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126편은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한다고요. 그것만 자꾸 전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2절 3절이 5절 6절 전에 2절 3절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이 눈물을 알아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 안다고 이거를.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내가 어찌하여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지, 내가 어찌하여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상급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생활도 생기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생명이다 혹은 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하시라. 생명도 되고 생기도 되고 생활도 된다. 이게 다 은혜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살아갈 힘 주시는 하나님, 생기가 생활력이거든요. 생활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가죽이 우리가 죽은 듯한 예수의 골짜기에 뼈가 같은데 뼈가 다 마디와 상합이 되고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러니까 생기도 주시고 생활도 주세요, 여러분들. 힘을 줬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상급받아.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도 되지만 작용도 돼요. 성령은요, 이렇게 조건을 갖추니까 나무 열매는 나무가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열매 끄트머리까지 성령이 다 하세요. 성령은 능력만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작용이 돼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다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자 작용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자 그 힘이 마지막 결과 맺는 데까지 성령이 다 역사예요. 다. 그래서 도무지 내가 한 거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도 상급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안 한다고요.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마지막에. 분명히 상급을 받지만, 달란트를 받지만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 맞거든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상급 없습니다. 그건 상급 받을 일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염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요. 우두두두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 도무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도 에레미야 같이 시켜요. 예? 에레미야 같이. 막 전쟁합시다.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칭찬하고 박수하고 막 잘한다 하고 막 세상에서도 칭찬하겠지만 간혹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주의 종들은. 예? 에레미야가 항복하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 항복하라 이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저렇게 능력 없는 메시지 선포를 할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밤에 기도해서 뭐예요?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 여호와는 밤새 기도해서 수치거려요. 제가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에레미야 기도가 나오다. 제가 모세 기도를 신학교 때 모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신학교 때 제가 조금 학교 대표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참을 못해. 정말 피오줌을 쌌다니까요. 그때 모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모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무슨 기도입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일꾼들은 내가 영감 받으려고 밤새 기도합니까? 그 다음날 수치거리 되려고 기도합니까? 에레미야 기도 맞잖아요. 수치거래가 벌레보다 못해 벌레같이 되게 해달라. 밤새 기도해서 수치거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밤새 기도해서 수치거리 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해서 수치거리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치거리 됐잖아요. 침을 뱉고 갈대호를 들어서 갈대호를 임금같이 들려주고 침을 뱉고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밤새 기도한 건 수치거리 되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성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유교적으로 무슨 신독을 하고 걷기를 하고 뭐 예를 회복하고 복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교 사상. 그게 그겁니까? 고진감래입니까? 저는 고진감래란 말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다하면 달콤한 게 옵니까? 주경야독. 우리 주경야독 아닙니다. 고진감래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100% 하나님이 하시면 100%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부지런해져요. 저는 그거 믿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윤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부지런해져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고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한다 그래야지 사람에게 윤리가 있고 부지런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사람은 감사할 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삭개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삭개오가 4배나 갚았을까요? 감사할 때 하잖아요. 감사할 때. 제가 오늘 조금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세계예요. 은혜에 푹 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껏 사는 거예요. 내 자가를 걷어내고 살가같이 되는 거예요. 살가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전부 어른이 되잖아요. 더 경륜이 밝고 더 경우를 알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가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에스겔도 어린이 살가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른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책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 만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그때 선뜻 번쩍 완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함에 동참합니다. 그 완전함은 제가 뭐라 그러죠? 영광이라 그러죠.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게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하라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저는 그거 믿어요. 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최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헌신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요. 지혜도 주셨고 의로움도 주셨고 뭐도 주셨다? 거룩함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조용히 하셔도 돼요. 살살 따라 하셔도 돼요. 같이 합시다. 받았느니라.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거룩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거룩함도 주신단 말이에요. 생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실 것은 아까 말씀같이 성화 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나오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안에 리빙, 살며 무빙, 움직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게 이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저는 성경 보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항상 더 큰 일은 더 큰 은혜고요. 능력 아니에요. 제가 금요 때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민수기에 좀 말씀 보면서 성경에 창 준비하라, 방패 준비하라, 화살 준비하라고 한 곳이 한 곳에라도 나옵니까? 전쟁을 앞두고.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한 말씀 해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방패시니, 여호와가 창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이시니. 그러고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그래요. 그건 전쟁도 아니죠, 그러면. 그게 성전, 홀리워, 여호와의 전쟁은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병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말했잖아요. 저 골리앗은 병기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다 우리의 성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로마서 6장 14절.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우리의 병기가 된다. 여호와께서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설교 일할 때는 사실 본문을 계속 하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여러 본문 중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제가 많이 생각하다 이 말씀을 정했는데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려움은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그런 말씀 잘해요.
교회에서는 시원한 게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원하게 뭐 한다 그러니까 절대 안 좋아요. 실족해 여러분들. 예. 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관계를 할 때도 시원하게 뭐 했다는 거 조심하세요 항상. 시원하게 여기서 내가 결론을 봤어. 시원하게 내가 뭐 잘랐어. 시원하게 내가 했어. 그거 항상 조심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성령의 역사는요. 쫙쫙 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맡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면 막 나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맡겨야 되는 존재잖아요. 맡긴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인데 이걸 오해해서 처음 구원은 뭐 약한 구원이고 뭐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부끄러운 믿음, 뭐 부끄러운 믿음이고 나중에 또 열심히 뭐 주를 위해 살면 이제는 뭐 칭찬받는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도 저도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제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고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언제나 구원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많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이루라는 말은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거룩해지고 믿음 주셨으니까 믿기에 힘쓰고 여호와를 아니까 알기에 힘쓰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기에 힘쓰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아직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30%만 구원을 이뤘고 이제 한 70% 남았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박진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13절에 이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성경에 제가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뭘 하라 그러면 주변을 살펴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와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항상 뭐 하라 그러면요 주변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와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읽었으니까 시편 126편이 여호와의 열심히 눈에 띄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가 큰 일을 하셨으니. 항상 그래 나온다고요.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라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막 가르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영접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은혜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잘 보시라고. 여기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레위기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여러 법을 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 얼마나 이 불안한 말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같이 거룩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그때 우리 같이 읽었었어요. 레위기의 20장 8절. 너무 중요. 한번 우리 펼쳐볼까요? 레위기 20장 8절. 이런 말씀은 평생의 말씀으로 붙드세요. 레위기 20장 8절. 7절, 8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제가 이 마스크에 다시는 안 읽으려고 하고 싶어요. 속으로 읽어도 돼요. 작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7절만 보면 아주 기가 질리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깨끗하고. 8절에도 앞에도 그러죠. 내 규례를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거 딱 답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해져요.
이럴 때 바로 옆에 보라 그랬죠. 바로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뭐다?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으면 100%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받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예 우리 십자가 성도님들, 십자가 이 성도님들, 말씀 주시면 약속 있다. 아예 믿으세요. 100%예요, 100%.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말씀 주시면 능력 주세요. 명령 주시면 약속 주시고, 뜻하시면 이루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상급받게 하시고. 야,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고 100%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전문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해요. 그걸 더 많이 남보다 체험하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걸 우리 손명이라 그러죠.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 일 시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일 시키고,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하게 만들고 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어떠하신가 우리의 소명이 일치하거든요.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데 보화를 맡기셔서,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그 말씀의 완전한 가운데 내가 완전함을 체험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서 이런 것은 너무나 은혜가 차고 감사가 차서 제가 보면 성경을 보면요, 100% 감사에 넘치니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라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거룩에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의 출발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깨끗하게. 거룩의 출발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정하게. 우리가 로마서로 말하면 그릇을 닦는, 로마서 9장, 10장에 그릇을 닦는. 무슨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가 그릇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에 꽉 채워가지고 와서 밥 주세요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깨끗이 비우고 오면 그다 채워주겠죠.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무 할 일 없다, 막 심심하다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간혹은 그런 시간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나를 깨끗하게 닦는 시간이다 한번 생각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호와가 채워주시기 전에 나를 닦는 시간이다. 항상 뭘 하는 게 아니라 간혹은 나를 잠잠하게, 홍해 건너기 전에 잠잠하라 했듯이 좀 나를 닦는, 그게 거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했죠. 깨끗하게 누리면 그 사람이 최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순교라도 해요. 깨끗하게 누릴 수 아는 사람, 깨끗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순교까지 가요. 발리는 순교 갈 수가 없어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발리는 순교 못해요. 내가 뭘 한다고 나서는 사람 순교 못해요. 그러나 깨끗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어느 구석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교회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희망 세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폴리갑이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예요.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예요. 어느 교회든 그래요. 어느 교회든. 바로 서먹고 순전한.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17절에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후에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달리 말하면 성하고 이게 선행이죠. 예? 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게 섬김이죠.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 예? 그 첫 번째는 깨끗하게, 두 번째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전제와 같이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피를, 내 살을 짜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화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만 하면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바쳐져야 성화예요. 그 성화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생명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자신을 진리를 온전한 말씀으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 움직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꼭 내 생명 순교하란 말이 아니라 그게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화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끝내 나를 짜서 드리는. 나를 짜서 드리는. 제가 이태원에서 그거를 정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태원에 우리가 뭐 6.5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앉아 있을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제 새벽 예배 맞죠. 그러니까 오전 예배 전에 제가 전도를 다녔어요. 거기 이태원에. 하면 전도에도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도 땀도 바치고, 이렇게 뭐로 해보고. 근데 그때 제가 이태원 요새 유명한 일본 축구가 유명해졌대요. 예? 이태원 일본 축구 맨날 나오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데. 예.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19 전에 그냥 이쪽으로 옮기시는데. 예. 그때 제가 딱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는 네 자신을 드리느냐. 예? 너는 네 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네 자신을 드리냐.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대단해 보이다. 그런 것도 생각도 들고, 예.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조건이냐, 오늘 15절과 16절 잘 말씀했어요. 빛과 말씀이죠. 성령의 빛. 우리가 14, 15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자니고, 예. 빛이 임하고, 저는 하늘 기도할 때 빛이 충만하다. 여러분도 그런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빛이 나에게 가차게 해달라고. 빛.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을 깨고 빛이 그냥 땅까지 갈랐잖아요. 그 빛 달라고 하세요. 그 빛 가운데 16절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는 뭐예요? 우리 이미 빛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예? 이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상급 받는다, 이 말.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영화, 성화를 이루고 영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상급. 그리고 오늘 18절, 기뻐하고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도 지금 여러분께 전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기뻐. 네. 오늘 사실 제가 설교문 써온 거 3분의 1도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다음 주나 더 참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눌 부분이 있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잘 그렇게 말씀을 나누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다. 예?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이 성화다. 더 잘 누리는 것이 성화다. 예?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것에서 자라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요, 고백. 우리가 자라가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하다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신문에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나누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거. 그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의지하십니까? 더 어린애 같이 돼가고 계십니까? 그게 성화예요. 더 어떤 힘줄을 기르고 근육을 기르는 게 성화가 아니라 더 뭐 무거운 도구를 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성화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거. 인생의 자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어제보다 더 하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는 기대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위 없습니까? 아니에요. 행위는 그 다음에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요, 무슨 일을 할 줄 모른다니까요. 어떤 구제를 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구제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같이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열매예요. 조건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산 것밖에 하시고 깨끗하게 비우고 또 제물로 또 성김으로 드리고 끝내 아버지여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아버지 거룩함의 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못하는데 이 한 입도 다스리지 못해서 불평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시여 납작 엎드려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고 잠잠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함의 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마음껏 사는 빛이 충만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영혼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이 이 땅을 감고 세계를 감아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럴 때 큰 회개와 감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코로나19 육체적으로도 질병도 어렵지만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아버지여 수렁에 빠진 듯 하지만 요셉과 같이 다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